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동역자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정을 살펴보면 늘 옆에서 우리의 삶의 가정을 함께하는 인생의 보호자,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역자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 있어서 인생의 보호자가 되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인생의 동역자가 되는 이는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자신의 지극정성을 다하여 갓난 아기를 키웁니다. 그렇게 엄마의 지극정성으로 그 갓난 아기가 커서 어린아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까지 어머니와 함께해서 자신의 어린아이를 정성껏 훌륭하게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보호와 관찰과 정성 아래 훌륭하게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우리에게는 부모가 아닌 또 다른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인생의 동반자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생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의 험난한 파고를 헤치며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역자들을 만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훌륭한 인생의 동반자, 훌륭한 인생의 동역자를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이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동역자를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이 체험하게 되며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 훌륭한 동역자의 관계를 이어온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2세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 전반에서 갈렙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고 우리에게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자면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각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뽑힌 12정탐꾼 가운데는 유다 지파에서 뽑힌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힌 정탐꾼 여호수아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뽑힌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대로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점령하기 불가능한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땅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치며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고대 애굽에 있었더라면 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아낙 자손에 의해서 우리가 무참히 죽게 만드냐?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해. 근데 그때 유다 지파에서 뽑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힌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는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거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과연 그 땅에는 적각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당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여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정탐에서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동력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며 서로 훌륭한 동력자의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갈렙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찾아보게 될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가나안 지역의 영토 분배에 있어서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가나안 영토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미점령 지역,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 중반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아가서 어느 지역을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까?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설명하고 있는 정당성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을 때 갈렙이 돌아봤던 그 가나안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밟았던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오늘 기업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여러분, 갈렙이 지금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지역에서도 미점령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지역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헤브론 지역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갈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갈렙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헤브론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갈렙이 지니고 있는 신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동력하는 동력자의 삶이 된다는 게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동력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많은 달분민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달분민교회는 목사만 그 교회를 책임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목사대로의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 김연순 전사님 같은 전도사에게는 또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제일 머리 아픈 땅이에요. 왜?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도 못했죠? 거기는 가나안 쪽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지요? 그 땅은 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어느 지파에게 줄까 여호수아는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 땅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가장 큰 부담을 하나 덜게 된 거죠. 이게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목사가 할 수 없는 걸 평신도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김도현 성도님이 하고, 우리 신군순 성도님이 하고, 우리 배수환 성도님이 하고, 그런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갔을 때 모세가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먼저 설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12절입니다.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같은 말씀 중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사역에서, 모든 삶에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됨으로 인하여 선한 삶으로 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역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있었죠. 마가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고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에게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형인 아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왜 붙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한 명이 이루어갈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사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을 지어요. 근데 아담을 짓고 보니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너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다 같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나이가 85세지만은 아직도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건강합니다. 뭡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갈렙이 나이가 많으니까 과연 저 땅을 점령할 수 있겠냐 라는 또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 나이가 85세지만 아직도 전쟁도 능리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갈렙과 같이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오늘 갈렙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지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백성, 신앙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가기 싫은 땅이에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점령하기도 힘든 땅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갈렙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4절과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뭡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뭐라 합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가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자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자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갈렙이 40년 전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점령도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이 이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수임받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바라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불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후반에서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도 갈렙이 지녔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늘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어나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그 동력의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